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큼. 젊은이들이 삼포 세대라고 그러죠. 이게 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사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뭐 이게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집을 살려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안 먹고 뭐 절약한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니까 이게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이 안 되니까 아이 낳아서 양육도 어렵고 직장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어차피 집 못 사고 결혼 못하고 뭐 그럴 바에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가자. 아시아는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아시아는 유럽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배낭여행으로 한 달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은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 왜 해? 여행 가려고. 내가 볼 때는 여행은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게 뭐 가가지고 뭐 와 멋지다 쳐다보고 그래서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안 가봤지만 이 쏟아진 거 그래서 그거 보는 거지 뭐. 아니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몇백만 원 돈 들여 쓰고 뭐 그를 여행을 나도 이렇게 뭐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난 그런 별로 재미가 뭐 그렇게, 그냥 현지인 있는 데 가서 시골에 가서 시장에 가서 쳐다보면 이런 재미가 없어요. 시장에 가서 풀빵이라도 좀 사 먹고 아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가도 꼭 시장을 가봐요. 시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입는 거, 먹는 거, 반찬, 집에서 뭘 해먹는지, 무슨 꽃이 있는지 다 나와 있어 거기. 그러니까 내가 집 안에 들어가서 농을 안 열어봤어도 다 저 사람들이 저런 옷 입고 사는구나, 저런 거 먹고 사는구나, 아니 저런 건 어떻게 먹는 거야 하면서 희한한 것들도 거기에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몇백만 원을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여행하고 싶다. 내 여행,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거 뭐 일단 선교하러 가고 집회하러 가고 하면 난 재밌지. 그거 하면 하나님의 일 나타내고 그 사람들 먹는 거 함께 먹고 그러니까 재밌고 좋죠. 거기서 그걸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여행을 가봐야 하여튼 집 떠나면 고생이고 이불 바깥에는 위험한 겁니다. 하여튼 집이 제일 편하고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고 그런 거 하란 말이지. 뭐 호텔에 가서 먹어봐야 뭐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진짜 내가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집에서 먹는 거예요. 집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행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결혼도 미루고 그냥 직장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나 돈 벌어가지고 여행할래, 유럽 여행할래.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까짓거 내가 뭐 앞으로 평생 일할 건데 이거 잠시 몇 개월 동안 그 아르바이트에서 갔다 오는 게 뭐가 뭐 큰 문제가 되겠나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결혼도 늦어지지, 아파트 장만도 늦어지지 하니까 그냥 늦게 그러다 그냥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가치를 투자하게 되고 그만큼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네. 얼만큼 좋으세요? 좋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할 수 있어요. 주님은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뒤에 언어가 아니라 네 마음, 네 목숨,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올라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풍성한 추수를 거두려면 씨를 잘 심어야 돼. 그리고 좋은 씨를 심어야 되고 좋은 땅에 심어야 되고
때를 따라서 심어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아무 때나 아무 땅에 아무 씨나 절대로 심지 않습니다. 나는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땅에다 심고 좋은 때를 따라서 심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씨앗이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씨앗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지냐? 들으면서 생겨. 듣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잭프루트를 얘기했어요. 잭프루트. 다 까먹었죠. 맞아.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동남아에 가보면 잭프루트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안 들으면요. 그 잭프루트 그런 게 무슨 과일이래? 이렇단 말이에요.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조상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상속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 그대로 아이들도 따라다녀요.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아주 열심히 교회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동생들도 그렇게 했고, 제가 열심히 살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사냐?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네. 이런만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하니 무슨 감동 주냐면 너도 열심히 살잖아. 저도 열심히 살거든요. 되게 자주 움직입니다. 자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주 움직이죠. 많이 움직여요. 열심히 살아요. 내가 열심히 사니까 아이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집에서는 거룩 전능하신 주여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집에 가서는 우리 목사가 어쩌고 사모가 어쩌고 뭔 장로가 어쩌고 뭔 권사가 뭔 집사가 막 욕을 해대고 이러면요 그대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 와서는 목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이뻐졌어 하면서 집에 가서는 이쁘기는 뭐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억양,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말하는 거, 감사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시장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그 믿음은요 내려가요. 내려가. 내가 늘 기쁘게 살면요 애들도 기쁘게 살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다. 와 오늘 너무 멋졌어. 이러면 빌어먹을 마야. 이러면 애들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누구는 기쁘게 살고. 교육학에서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살지 않고 보여준 대로 산다는 거죠. 보여준 대로. 지난주에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서 두 분한테 특별한 제가 한 장을 들었어요.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작은 교회를 하시는 그런 사모님이 있는데 사모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말씀 생각했고 유튜브에 떠있는 목사님 말씀을 하루에 10편 듣고 20편 듣고 들었다는 거죠. 듣는 가운데 자기가 치유됐대. 회복이 됐대. 회복이 되니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도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교회지만 재밌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말로 하면은 그럴 것 같아서 편지를 써서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서 우리 애들을 다 가족방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이런 일 한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내가 회복이 되면 부부가 회복이 되니까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한 집사님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았고 본인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제가 처음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는 내가 그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가지고 그 사업한다고 자꾸 망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일하러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관계를 먼저 여기를 먼저 개선해라. 여기를 먼저 회복시켜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몇 년 지나서 지난주에 들은 간증은 목사님 말씀대로 해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가 남편을 존중해 오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옛날엔 내가 돈 벌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돈 벌 이유를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유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벌고 싶다 이렇게. 옛날엔 돈 안 벌고 싶었대. 그런 사업하면 자꾸 망해먹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돈 안 벌고 싶었으니까. 아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저 좋은 일 하는데 지금은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너무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많이 벌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아들이 24살 먹었는데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랬대. 미적하고 있다가 미루고 있다가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회복이 되니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니까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군대도 가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군대 들어간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면 같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인간만 바꾸면 온 세상의 문제가 다 풀어질 것 같지? 맞아요, 틀려요? 하여튼 이 인간이 세계전쟁의 시발점이야 이게. 여기만 바꾸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바뀌어져야만이 부부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잘 준비해야 되고, 좋은 땅에 심어야 되고, 좋은 때를 따라서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죽을 수가 있나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야고보서 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야.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런 거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행함이 있었어.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김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행하는 믿음이어서, 사는 믿음이어서. 근데 어느 순간 땀이 없어, 눈물도 없어, 헌신도 없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막 가을쯤 되면 벌써 김장한다고 막 다 막 떼거지는 아니지, 막 모여가지고 막 이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그냥 만들고 뭐 한번 한다고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해. 그런 거 안 해. 왜 그렇죠? 사람도 없어. 다 직장 다니고 뭐 한다고 그렇게 일하고 배우러 다니고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우아하게. 그래서 교회 청소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 두고 그냥 사찰 집사님들은 다 하라고 그렇게 해놓는 거야. 성가대 안 해? 요 큰 교회 같은 데는 성가대도 아예 그 성악 그런 사람들 일일이 한 달씩 얼마씩 페이를 주고 멋진 찬양하죠. 아주 무슨 예술제를 하는 것처럼 막 대단한 성가들을 갖다가 쫙쫙 풀어냅니다. 대단하지. 오케스트라 대단한, 그냥 여기서 무슨 음악 해온 것 같아. 멋있어. 아주 보는 거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건데 어느 순간 예배가 보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설교도 왜 들어요? 듣고 그냥 들어서 뭐 하려고? 듣고 그냥 연설 듣고 강연 듣고 하는 것처럼 듣고 그런 거구나 하고 그래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근데 설교를 듣고 끝나?
목사님 말씀 전에 군더더기 없었어. 야, 요즘 못 들어본 말씀이야. 야,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아주 무슨 책을 갖다가 무슨 세계에 있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쪽쪽쪽 소름 본론 결론 아주 군더더기 없이 멋진 강연처럼 이름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듣고 실천하기 위한 거야. 무슨 좋다, 야, 역시 그런 거구나,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나는 말씀을 듣고 끝나. 실천이 없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삶의 변화가 없어. 최소한 실천하기 위해서 막 가슴을 찢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주는 또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려나, 그래 맞아, 그래,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일제하지 말래. 선배님들은 신학교에서도 교회 부흥을 하려면 정치 얘기 일제하지 말라. 아니, 성경에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했나? 정경 분리되어 있나? 성경에는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 얘기 왜 안 해?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좌파 우파 이렇게 진보 보수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래. 근데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인본주의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일제 정치 얘기하지 말래. 왜?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 죽었어. 옛날에는 말씀 듣고 실천했어. 이번 주 여러분 교회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응? 내용이 뭐였어? 기도에 대한 내용이야. 나는 교회는 사랑에 대한 거지. 아유, 우리 건우가 아주 그냥 탁 나오잖아. 노는 것 같고, 요거 어떤 때는 쟤들이 여기서 한숨 푹 자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집에서는 자면서도 다 들어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난 앞으로 쟤들이 어떻게 될지 난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될지 난 기대가 돼. 아멘? 듣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주일날 설교하고 이렇게 움직여지만 내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 거야. 사랑 안 하니까. 그리고 집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어졌어. 사랑을 하니까 더 맛있어지지. 사랑 안 하면 더 예뻐지는 거야. 아멘. 실천해야 돼. 무슨 말씀 또 준비하면, 목사님 이번 주는 또 무슨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매일매일 요리가 달라지나요? 아니잖아.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그냥 그 밥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뭐 교회에서 새로운 말씀.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할까요? 듣기만 하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어제도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내일도 사랑에 대해서 1년 12달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젠가 오늘인가 어느 분이 저기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좀 힘들고 이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목사님 그 설교 그 유튜브에서 떠오는 거 그 매주일 설교 은혜 받는데, 이번 주에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 뭐 회의도 느끼고 뭐 이랬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사랑을 못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늘 감사 마음이 있지만 문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보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전에는 행했는데 오늘 내가 행하지 않는다. 죽었다. 이전에는 눈물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땀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눈물도 없고 땀도 없다고. 죽었다. 믿음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대라니까. 그럼 이전에는 행했는데 오늘은 행하지 않는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죽었다.
야고보서 2장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졌으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너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봤다. 내가 행동을 봤어. 너 죽었어. 너 산자처럼 여기지? 넌 죽었어. 산자의 이름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만 넌 죽었어. 오늘 나의 믿음은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 교회에서는 살은자재 다 교회. 모기 집회까지 올 정도 되면 이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했는데 그 올 정도면 다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아내 앞에서는 어떤가? 여러분 남편 앞에서,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아들 딸 앞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은 절대로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믿음 갖고는 절대로 좋은 열매, 아니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그래. 1년 열심히 다녀. 한 번도 교회 안 빠졌어. 새벽 예배도 안 빠졌어. 그리고 수요 예배, 뭔 예배, 헌금도 잘 드려. 하나도 미흡함이 없어. 잘한 것 같아. 근데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희생의 땀도 없고, 피도 없고, 없어. 그럼 뭐라는 거야? 종교생활이라는 거야, 종교생활.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는 11조 또박또박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믿음이야 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땀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건 죽었다. 나의 믿음은 내 아내에게 행하는 것이, 내 남편에 행하는 것이, 내 아들 딸에게,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게 나의 행함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라는 것은 네 아내 앞에서 네가 무슨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는 알아.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는 알아. 그런데 너 산 것처럼 보이지만 넌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죽을 수 있다. 죽은 믿음을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준이 뭐라고요? 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받아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믿습니다. 믿어.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향하여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적을 꿈꾸고 있어야 돼. 기적. 하나님의 기적. 통일이 얼마나 멀리 있나요? 남북 간의 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남북 간의 이 체제가 고착화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계속 통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희한한 방법으로 통일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과 관련된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걸 난 믿으니까. 그게 나의 기적이에요. 언제 될까? 난 믿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병이 낫겠지. 내일은 좀 좋아질 거야.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거야. 분명히 좋아질 거야. 다 기다리고 있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씨앗을 손에 들고서 풍성한 열매를 꿈꾸는 것 같아요. 좋아질 거야. 다 잘 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건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믿음이야. 믿음. 그런데 이것은 손에 씨앗을 들고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살자. 그러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 씨앗이 여기 있잖아요. 이 씨앗을 심어야만이 이것이 열매가 되어집니다. 아멘. 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 거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건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다. 씨앗은 내가 심어야 돼. 복음도 내가 심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하고 하는 것을 심어야 돼. 내가 열심히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전도하는 거야. 물을 주고 돌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야. 우리는 가만히 믿음의 씨앗을 갖고, 이야, 이 씨앗 좀 뭐 엄청 좋은 거지, 앞으로 말이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야, 이러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믿음은 심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심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심어야 되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가만히 갖고 있어. 바뀌어지겠지. 언젠가는 나도 달라질 거야. 언젠가는 나도 달라질 거야. 언젠가는 나도 멋지게 살 거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심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물을 주고 돌보는 것,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며칠 지나서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듣는 것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너무 많이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그대로 달아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나?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언제 치유받았나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 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낫는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순식간에 치유됐나요? 아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졌을 때 치유된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씨앗이야. 그러면 그 이전에 믿기만 하면 네 믿음들을지어다 이랬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드메오도 예수님을 붙잡고 막 기도하니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냄새나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지나갔던 예수님이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 듣고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데려와라, 이제 괜찮다. 이제 선생님이 너 보자 그런다. 갔더니 뭐 해줄까? 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일지어다. 믿음이 있었어.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나가시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 나 좀 지나가지 마세요. 다시 오세요. 나 좀 불러주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씨앗이 있었어.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낫겠지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이 중풍병자는 치유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알았어요. 가버나움에 오셨다. 최신의 지식. 야, 주님이 여기 오셨구나. 우린 성경 공부, 아주 대단한 성경 공부, 최신의 성경 공부, 신학교 교수님, 그분들의 막 최신에 있는 말씀들을 듣고 최고의 성경 공부, 이거 하면은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 정보를 가진 거야. 최고 좋은 공부를 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방법이 뭐예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 자, 양심적으로 따져보면 이 집이 누구예요? 누구 집 거예요? 자기 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인한테 허락받았나요? 아니죠. 근데 왜 집을 뚫고 난리래? 어? 아니 뭐 나중에 내가 뜯지만 걱정 마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보상해 줄게. 이런 얘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데 내려갔다가 나오면 내가 고쳐줄게. 이런 한 것도 아니잖아. 왜 그것도 없이 그냥 뜯어낼 거예요. 믿음은 양심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때는 이건 양심에 위배되는데, 이건 상식에 위배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상식적이야. 순이성적이야. 모든 것이 다.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나 어떤 때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는 가운데 상식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어떤 사람 100% 윤리적이야. 100%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절대로 아니, 성경은 이성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상식적으로 살게 되고 윤리도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보세요. 도덕적인 사람이죠. 목사가 갖는 윤리의 수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목사가 갖는 이 큰 상가의 교회가 하나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데도 2개 있고 3개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개척할 때 하나님, 나는 교회 옆에는 내가 안 갑니다. 누가 내 옆에 올 수는 있겠지만 나는 교회 옆에는 내가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이 오는 거에 내가 막을 수가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희한하게 오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옆 앞에도 오려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고 밑에 층에도 올라오는 사람이.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나는요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윤리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어떻게 자녀들이 먹을 떡을 걔한테 던져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맞아요? 맞지 않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그리고 그냥 낫도록 기도나 해주시지 뭘 침을 발라가지고 막 귀에다가 막 집어넣고 침을 막 성경은 뱉었어. 침을 뱉던가.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폐에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이게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상식이 안 맞아.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 벌에 다 뽑을 사람이 있을까? 상식이 안 맞아. 안 맞지만 어떤 때는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심다 보면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성을 초월하고 윤리도덕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상식적으로만 살았습니다. 믿음 가운데 절대로 이성을, 이 윤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적이 막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초월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최선을 다해서
도저히 사람들에게 막혀 있어. 얼마나 얘기했을까? 여기 중풍병자, 오랫동안 중풍병자다. 이 사람 들어가자. 예수님 앞에 가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양보하질 않아.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여러분, 믿음은 장애물을 만났다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내가 아무리 하소연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하소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혔을 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창조성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래서 희한한 방법이 펼쳐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가면 희한한 방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이런 거라 하면서 나는 어느 주석이든 어느 사람에게 듣지 못했던 어떤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묵상해 보면 맞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오래 묵상도 안 해. 잠깐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건 이런 거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장애물 앞에서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뛰어넘어가야 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4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 막혀있어. 막혀서 얼마나 얘기했을까. 좀 가자. 당신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냐. 지금 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냐. 좀 봐줘라. 열심히 얘기했는데 안 먹힌다고. 이 사람들 손 못된 사람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 상황이 있어. 어디로 갈까? 이거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창조적인 방법. 창조적인 방법이 파괴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허물어야 되거든. 큰 빌딩을 세우려면 뭔가를 허물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파괴를 보이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고 지금 있던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창조적인 일은 뭔가 허물어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하시려고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파, 억울해, 절망해 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파괴시키는 것처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는 나를 통해서 뭔가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야. 저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게 좀 희한한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참 희한하다. 어떻게 내가 성령님을 알아가지고 성령님 만나가지고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쓰시고 그렇게 하는지. 난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봐봐요. 뭐 별거 있나? 내 얼굴 봐봐요. 뭐 별거 있나? 난 진짜 별거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 만났다는 거. 근데 만나기 전에 엄청 깨졌어요. 내가 엄청 깨졌다고 말하기에는 얼마나 깨졌는지 여러분 몰라. 엄청 깨져야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절망케 하는 게 있어. 분명히 믿음을 갖고 왔어. 믿음을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 설득도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 막혔어. 문제야. 장애물이야.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다.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아직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이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때도 안 될 때가 있다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때 안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좌절합니다. 할 게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다 해. 이게 내 운명인가 봐.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아닙니다.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찾아요? 찾아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런 발명,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발명품들이 이 착실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공식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절망, 좌절,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희한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라, 산을 향하여 들려받아 던져라 말하고 그대로 계속 믿어라.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인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좌절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뭔가를 찾으십시오. 창조적인 뭐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저도 개척할 때요, 도니씨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그 월세 살았는데, 전도사 때 500만 원에 월 10만 원. 그 500만 원 가지고 개척하려고 했어. 그럼 우리 어디서 한대? 교회에서 살면 되지. 이 신도시에서. 그 맞는 소린가요? 맞지도 않죠. 어떻게 500만 원 갖고 시골도 아무리 20년 전 일이고 뭐 그렇다고 그래도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 근데 생뚱맞게 그런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뭐 될 것도 같고, 하여튼 무식했는지 믿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뭐 분양받는, 아니 뭐 월세 내놓으니 분양받아가지고 하면 오히려 적금 늦겠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딱 저질러 놓을까, 그때 내가 완전히 깨지고, 야, 사람이 이렇게 죽겠구나 이러다가 성령님 만났잖아요.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시고 옛 것을 그냥 허물어 버리시고 새 건물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막힐 때가 있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최고 늦게 준 게 뭐예요? 아들이야, 아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런 건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제일 나중에 줬어. 왜 아들을 제일 나중에 줬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돼. 너무 쉽게 된 거는요, 사명이 아니에요. 부르심과 별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와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위에서 하도 안 되고, 밑에서도 안 되고, 하여튼 포기하려고 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해보려고 안 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떤 것에는 여러분이 부르심과 관련이 돼 있고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훈련받겠구나, 요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야, 너를 어미, 아버지, 형제들도 다 너한테 절하는 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니까 가만히 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거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다른 형제들은 안 했어요. 내버려뒀어. 왜 근데 요셉만 훈련시켰어요? 요셉을 들어 쓰시려고. 다윗도 마찬가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질 않으셨어요. 훈련되지 않고 사명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면 이 사명과 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아직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계속 찾아내세요.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을. 할렐루야. 이 지붕을 뚫었다라는 건 실제로 어떤 집 모양, 이 집이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밑에서 있고 뭐라도 드시고 계시는데 위에서 지붕을 아무리 조용조용히 지붕을 뚫었다고 해서 먼지는 안 났을까? 얼마나 먼지가 나고 막 예수님 밑에서 뭔 난리 이렇게 시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쓰시는 거야.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에 문이 열다. 앞에 가는 길이 막히면 옆에로 가는 길이 막히면 사람 때문에 막히고 장벽 때문에 막히고 물질 때문에 막히고 경험 때문에 막히고 제도 때문에 막히고 법 때문에 막히면 위에가 있다. 위에. 너는 위를 뚫어라. 위를.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위를 뚫어야 된다. 우리는 여기를 뚫고 나가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뚫고 나가면 난 돈이 있어야 돼. 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네가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 또 넌 방법이 있어. 위를 뚫어야 된다. 위를. 아멘. 위에 막힌 것을 뚫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자들에 대해야 돼. 어떻게 하늘문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져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 하늘문이 열렸구나. 다시 그가 20년 지나고 나서 갈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를 만나.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자리. 아멘. 내 인생에 항상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대적이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쳐다 돈 때문에 살아가냐? 인기 때문에 살아가냐? 사람들 명예 때문에 살아가냐? 아니면 너 건강 때문에 살아가냐? 너 왜 하냐라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 아멘. 너 왜 그 일 원하냐? 너 왜 이거 성공하길 원하니? 너 왜 병 낫길 원하니? 너 왜 이렇게 돈 벌길 원하니? 라고 할 때 있으면 좋으니까 집도 필요하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이 열려져 있어야 돼. 이게 빵 열려져 있어야 돼. 이것이 너 왜 성공하길 원해? 너 왜 그 응답 받길 원해? 라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돼. 아멘. 왜 통일이 필요합니까? 싸우면 안 좋으니까 핵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저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통일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통일이 되면 말이지 돈 싸들고 가서 땅 사놓으려고 그러고 통일이 되면 내가 가서 저 땅에 가서 관광하고 아주 좋은 데다가 말이지 아주 집을 져가지고 장사할 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걸 원하니라고 할 때 내 안에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나보다 기적적으로 잘 되길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기적적인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그게 나의 축복입니다. 나를 만난 자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멋지게 사는 게 이게 나의 축복이에요. 다 나보다 안 돼가지고 고만고만하게 있으면 나의 축복이 아니야. 그거는 나보다 다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나의 축복이야. 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막히고 저거 막히고 다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디를 뚫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 통로를 뚫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어떻게 보상한다. 내가 이 집주인 예수님 오늘 내가 이래도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낫는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중풍병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아니, 다르게 생각하면, 아니 이것들이 내가 있는데 지붕을 뚫어가지고 막 부시럭부시럭 해도 이게 실내가 되는데 막 먼지를 막 내고 막 거기서 막 여러분 그냥 구멍 하나 뚫어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뭐 침상째 내렸으니까 얼마나 지붕을 다 뜯어낸 거지. 그거를 들고 내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엉뚱한 행동,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너무 예의만 집착하지 마세요. 믿음에 집착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 못 찾아갈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회복시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나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 보면, 이 인간이 바뀌어지겠나 싶으면 바뀌어질 믿음이 생기나요? 이놈의 인간이 바뀌어지겠나?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나는 안 돼. 막혔어. 못 나가. 최선을 다했어. 막혔어. 그렇지만 하늘을 뚫고 나면 내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먼지, 비이성적인, 윤리적이지 않는 행동, 이런 것이 다 물러나 버리는, 이게 극단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 믿음, 그래 믿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어, 그래, 근데 뭐 이게 한계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다 있는데 뭐. 여러분, 여기에 멈추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새로운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때 응답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막히고 또 막혔어도 하늘을 뚫고 나가는 자,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갔을까요? 다시 지붕으로 갔을까요? 내 상 들고 나가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장벽이었어요. 나의 힘든 거였어요.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나한테 장애물이었어. 그러나 내가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 야, 내가 이런 일을 다 받네, 이런 겁니다. 나 이런 일을 도무지 못 봤다는 소리.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받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지? 라고 놀래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옆에서 네가 뭐 너도 급하냐, 나도 급해, 내가 먼저 왔어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물을 잘 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었을 때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상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나도 저 사람이 저런데 나는 뭐 못하겠나 하면서 같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열매를 위해서 씨앗은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물은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남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아멘. 모든 걸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에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얼마나 돈 벌었다고 얼마나 은사가 있다고 뭘 그렇게 천하만민이 아이고 너나 잘해 너나 오늘 평안하게 살아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지만 나는 천하만민이 복 받는 사람이다. 막히는 것 같아도 계속 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중풍병자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야. 믿음의 패배가 아니야.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야. 아직 열려 있어요. 아멘. 아직 하늘문이 열려 있단 말이죠. 이걸 뚫고 나갈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이길 것입니다. 하늘문은 믿음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문제 때문에 안 돼. 나는 경험이 없어 안 돼. 나는 도울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더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중풍병자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늘을 뚫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늘문이 열려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만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절망하고 좌절했던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주시고 지난 시간들에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했던 것들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